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잡히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다혈질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어서 그곳에 있었던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예수님이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첫 번째 교훈은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하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오시면서 했던 가르침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보다는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포기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행동을 막으시면서 이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셨죠.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용기 있는 삶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로에 주신 잔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결국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헌신의 순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책에 보니까 성공의 요건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즉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보다 주신 잔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순종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가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와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말이죠. 좋은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처럼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온전히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용기는 편할 때 드러나는 것은 사실 용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신앙인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후에 지역자님들과 지역장 모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지역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용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좌절할 일들이 많고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어렵지만 용기를 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사순절이 끝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의 동행하심 아래서 용기를 내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고난의 잔을 마시셨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묵상하며 십자가 바라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이 용기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의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힘든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 살림의 사역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안검 경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사 속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사역 감당하시는 일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각 나라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센터와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땅에 복음화와 성취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